6. 예배 안에서의 오직 성경. 역사가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도 성경적인 근거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만약 인간이 문자 그대로 제단이나 향불, 기타 여러 가지의 사용을 공예배 시에 제정하려고 한다면 성경의 상징적, 특징적 의미들은 오늘날 더 이상 예배를 위한 안전한 안내자로 여겨질 수 없게 된다. 둘째로, 오직 시편 찬송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논쟁들이 부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반 시편 찬송의 논쟁들은 시편 찬송의 입지가 옳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며, 반대로 규범적인 예배 원리를 고수한다면 오직 시편 찬송에 반대하는 부정적 논쟁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비영감적 찬송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제정하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규범적인 예배 원리를 고수한다고 말한, 그러나 여전히 공예배의 노래로서 비영감적인 찬송을 사용하는 한 저명한 목사로부터 비영감적 찬송의 성경적 제정에 대해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점에 대한 증거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혹 당신은 이 점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비영감적 찬송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약점이다. 신약시대 공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의 제정에 대한 승인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윌리엄스는 그러한 혁신을 조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직면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들과 관련해 다음의 점들을 지적하였다.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을 사용함을 보여주는 문서적 증거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자신의 교회에게 예배 시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부르라고 명하셨다는 점을 단 하나의 성경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점에 대해 사람들이 부지런히 찾아보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몇 해 전 정통 장로교회의 한 분과위원회에서 이러한 시도들을 했었다. 이 위원회는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을 부르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친 성경 연구 후에 그러한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위원회의 의장은 비영감적 찬송이 성경에서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심지어 선한 양심으로 비영감적 찬송을 부를 수 있기 전에 그러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 자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인정이다. 그러나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신성한 예배 시 비영감적 찬송의 사용을 명하는 단 하나의 성경 구절도 찾을 수 없다는 진리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울러 기억하라. 이러한 위치에서 비영감적 찬송을 지지하는 자들은 필자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5장 19절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비영감적 찬송 부르기 전통에서 생겨난 이러한 성경 구절은 오히려 내가 애초에 견지했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윌리엄슨이 제기한 다음을 살펴보자.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를 지어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아름다운 곡조를 만들고. 성경 용어의 적절한 해석은 오늘날 우리가 그 용어를 사용할 때에 의미하는 바가 아닌 영감된 성경 저자들이 그 용어를 사용했을 그 당시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시편과 이것을 대치했던 용어인 찬송과 노래들의 의미를 추론하는 데 적용된다. 사실인즉슨 이 세 가지의 용어들이 구약 성경의 시편 찬송을 의미했던 다양한 용어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다. 헬라어로 번역되어진 구약 성경을 접했던 에베소인들이나 골로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편 찬송은 곧 시편이란 제목으로 불리어졌다.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책에서 사역된 67개의 제목으로 시편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중 6개의 제목은 찬송, 35개의 제목은 노래가 사용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시편과 노래가 함께 사용된 경우가 12개, 시편과 찬송이 같이 사용된 경우가 2개나 있다. 시편 76편은 시편, 찬송, 그리고 노래의 의미로 쓰였다. 그리고 시편 72편의 마지막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찬송이란 부분을 읽을 수 있다. 환원하면 사도가 시편 찬송을 말할 때는 그가 찬송이나 노래를 말하기보다는 시편을 의미했다라는 사실을 더 이상 생각해 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용어가 시편 찬송을 의미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우리들은 시편 찬송이 아닌 찬송이나 노래라는 용어들을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바울과 에베소와 골로새 지역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용어들을 성경 자체의 용법대로, 즉 구약 시편 찬송의 다양한 시편들의 제목으로 사용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매우 낯설거나 심지어 불필요하게 보이지만 성령은 자신의 영감된 곡들을 기술하기 위해 다양한 제목들을 사용하셨다. 그리고 사실 역시 그러했다. 성령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그리고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시편과 찬송과 노래를 말씀하신 것이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모두가 성경의 언어로 모두 신성한 율법을 의미하는 것처럼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모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시편과 찬송과 노래는 바로 영감되어진 시편 찬송곡들을 의미한다. 신약 성경은 이러한 결론을 보충한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만찬 때 주님과 제자들은 찬송을 불렀다. 성경 주석가들은 이것은 유월절날 늘 불리우던 하렐 시편의 2번째 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마태는 시편이 성경 용어상으로 찬송이었기 때문에 시편을 찬송으로 회상했던 것이다. 동일한 측면이 히브리서 2장 12절 말씀에 인용한 구절에서 나타나는데 구약이 시편과 찬송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헬라어 찬송은 바로 시편 찬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경에서 시편이 찬송으로, 찬송이 시편으로 사용되었다면 왜 우리는 그것을 굳이 구분지어야만 하는가? 만약 사도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성경적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성경에서 영감된 시편을 찬송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사도가 비영감적 찬송이란 말을 이 구절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게다가 이 구절에 관련된 윌리엄슨의 설명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위에서 언급된 구절이 쓰여진 시기 동안 비영감적 찬송이 존재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오직 영감된 시편 찬송만이 그 당시 공예배 시에 사용되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신령한 시편 찬송을 무시하고 부가적인 찬송을 만들도록 명한 성경 구절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규범적 예배 원리에 오류가 있다는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위 구절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해됐다면 초대교회들에 의해서 지어진 새로운 노래들이 왜 없단 말인가? 사도들 자신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영감적 찬송이나 비영감적 찬송을 만들지 않았다. 이 점이 오늘날 현대의 찬송가로서 위 구절을 해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찬송과 영적인 노래에 대한 현대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접근하는 방법은 의심의 여지가 많고 예배 시행에 있어 명백한 성경적 근거를 위한 규범적 원리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성경의 문법, 역사적 해석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9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을 오직 시편 찬송의 관점에 반대하는 의미로서 볼 수가 없다. 이는 시편 찬송으로 보는 해석이 완벽하게 들어맞는 반면에 그러한 점을 반대하는 자들의 성경 해석은 존재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에도 걸맞지가 않기 때문이다. 부쉘은 마침내 아주 중요하게 예배에 존재하는
인간 혁신의 문제의 근원을 밝히 드러내었다. 교만과 자만, 그리고 자기 주장은 시편 찬송을 음악적 대체물로 대신하려고 기울이는 모든 시도에까지 이르렀다. 윌리엄 로메이는 이러한 부분, 즉 예배에서 비영감적 찬송을 지지하는 점에 대해 비평을 가하였다. 나는 성령보다 더욱 훌륭한 찬송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자의 이름을 알고 싶다. 성령님의 찬송곡집은 참으로 충분하다. 그것은 어떠한 첨가도 필요 없다. 저자이신 성령님이 그러하듯이 그것은 완벽하며 어떤 개선도 필요 없다. 도대체 그런 경우에 세상의 어떤 자가 교회에서 사용하기 위해 찬송곡을 쓰려고 의도하는가? 그것은 마치 그가 기존의 성경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성경을 쓰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 얼마나 불경스러운 시도인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부주의하게 우리의 찬송 장사꾼들이 이러한 불경스러움을 저질러 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편 찬송을 내동댕이 치고 그들 자신들의 성경 구절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아주 기쁘게 찬송을 부르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 상반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찬송의 충분성과 신적인 기원이 그 자체로 예배에서 오직 시편 찬송의 사용을 위한 적절한 논쟁에 부과되어 있음을 본다.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지적했듯이 성경이 예배 중에 권위 있게 읽혀지듯이 동일한 범주 안에서 영감적 시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예배 시 불려져야 할 노래로 자리해야 한다. 7. 시편 찬송, 분리, 그리고 성만찬. 오직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과 관련해 한 가지 중요하고 실제적인 질문이 남아있다. 이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과 같다. 당신은 우상적인 비영감적인 찬송을 부르는 예배에 참석하면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나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비영감적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적어도 공적인 저항 없이, 그리고 이러한 죄를 조성하고 유지시키는 공적인 교회의 치리자들에 대해 정식의 책임을 묻지 않고서 그러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제2계명과 제9계명의 위반과 관련한다. 제2계명에서 요구되어지는 의무에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라. 또한 정당한 소송에서의 부당한 침묵, 악한 행위가 우리 자신들의 책망과 다른 사람들의 항고를 요구할 때에 잠잠하는 것은 제9계명에서 금하는 것들임을 기억하라. 개혁주의 장로회에 의해 가능한 우리의 언약적 개혁을 위해 행위와 선언과 그리고 증언을 가지고 우리는 신성한 진리를 희생하면서 교회 연합을 운운하는 맹렬한 외침들과 자유와 사랑의 우월성을 핑계로 삼는 모든 자들에 대항하여 증명해야 한다. 규범적인 예배 원리가 적용되는 곳에는 중립이란 있을 수 없다. 진정한 기독인은 이 점에 대해 우리가 외쳐온 요구들을 사랑한다. 침묵을 지키는 것은 사랑이 아니며 형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 때 경고하기를 주저하는 것은 친절함도 그리고 신실함도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합의되지 않는 한 결코 현실적인 연합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가 타락하는 곳에는 현실적이고도 지속적인 개혁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결코 오직 시편 찬송과 현대의 찬송을 동시에 명하실 수 없으신 분이다. 만약 그러한 것들에 아주 힘있게 합법적인 책망을 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의 의무는 언약 안에 맺어져 있는 것이며 언약으로부터 벗어나 그것을 더럽히려는 자들에 반대하여 그 언약 안에서 원리들과 예배, 규율들과 그분의 규정들을 다스려 가시는 열정을 이해하며 죄와 죄를 짓는 자들에게서 피하여 책망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책망해야 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예배에 성경으로 말씀하지 않은 인간의 고안에 의해 덧붙여진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 관습과 의식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도록 애써야 한다. 아울러 모든 이단과 거짓 교리,
그리고 모든 불경건과 모든 종류의 비도덕, 건전한 종교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혐오하고 미워한다. 한편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들의 죄에 대해 수긍하거나 연합, 동참, 협력, 동의함으로써 인간들의 죄악에 참여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전혀 다른 예배를 시행하는 자들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필연성은 주의 성찬식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잘 설명되어질 것이다. 교제와 오직 시편 찬송을 다룬 약간의 인용을 가지고 예배 노래에 관련된 일관성을 제시하며 이 소고를 마치려 한다. 원래의 개혁주의 장로교회가 옳았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의 죄이며 그 죄의 심각성은 이러한 입장을 포기하는 집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정당할 만큼 큰 것이다. 이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죄에 대해 증명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의 모든 기준을 받아들인다. 이 기준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제정되지 않은 종교적 예배를 생각해내고 이용하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제2계명을 선언한다. 계명들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신성한 예배에 사람들로 하여금 시편을 찬송하도록 하고 사도시대처럼 악기들을 사용함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어두움의 체계로서 은폐주의를 버리도록 하는 것임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주목해야 한다. 칼빈은 그의 시편 주석에서 악기에 대한 사용은 구약의 제사 제도처럼 의식법으로서 현재는 사라진 것으로 밝히고 있다. 만약 우리의 이러한 해석이 바르지 않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체해야 한다. 반대로 그 해석이 바르다면 우리의 판결은 판결권을 무시한 채 주의 탁자로 나아오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모든 특별한 부분에서 명예를 얻어야 한다. 그 판단이 옳건 그르건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영감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시편 찬송이 아닌 다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회개함이 없이 주의 만찬 탁자에 앉는 것이 죄인 것처럼 하나의 죄이며 따라서 우리 교회나 기타 다른 곳에서 그들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견지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상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와 다른 입장을 취하는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 믿음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다. 교제의 탁자에서 우리의 계명은 절정에 다다른다. 우리가 가장 굳건해야 하는 점에 있어서 나약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할 곳에서 망설일 수 있는가? 거룩한 산에서 양심적으로 신실하게 서서 그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끝까지 그것을 견지함을 의미할 수 있는가? 또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반만 믿는 다른 교회들이나 세상에 대해 공고히 하기 위해 거룩한 산을 선택할 수 있는가? 다른 모든 곳에서처럼 이 점에 대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